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기도한다면서도 늘 어리석고 부족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목사님 선포한 말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바로 들어가신 주님, 하나님 덕도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반에 충만한 바람이 불어 늘 한 사람 한 사람 덕도 성령 충만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공식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하나님 덕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우리 참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덕도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 그 은혜 많은 영혼들을 천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날마다 아버지 날마다 자리가 채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아시죠? 늘 자녀들 놓고 아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덕도 여러 가지 시험과 지옥과 모든 하나님 덕도 하시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길에 열려주셔서 모든 제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원 내 하나님 덕도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지혜주셔서 아버지 덕도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모든 일만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또 선포하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운동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한 심령에 아버지 또 골수로 쪼개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지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아멘. 영원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기로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기로 합니다. 200가지를 놓고 배우자의 조건을 놓고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200가지 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걸 살다 보니까 자기가 200가지나 맞춰가야 하는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혼은 맞춰가며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서로 남남이든 남 모르는 사람이 누구의 중재를 통해 혹은 사귐을 통해 아름아름 알아가죠. 저 사람의 가계도는 어떨까? 저 사람 성품은 어떤가? 조금씩 교제와 사귐을 통해 알아가고 확신이 들 때 결혼해도 되겠다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서 그때부터 저절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결혼식을 올린 그 이후부터가 더 중요한 법이죠. 그때부터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인격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가야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결혼 전에는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어도 이제는 결혼 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법이죠. 그래야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결혼 전에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왔어도 결혼 후에는 배우자를 위해 야근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 도리입니다. 결혼 전에는 친구 집에 자주 놀러가고 외박을 했어도 결혼 후에는 그것을 금하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친구들과 금요일날 오후에 여행을 떠나고 거기서 2박 3일을 지내다 왔을지라도 결혼 후에는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을 금하는 것, 이것이 배우자에 대한 예의와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뿐만이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자기가 경제 주체가 되어 살아왔을지라도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경제관을 맞춰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법이죠. 결혼 전에는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500,000원이든 자기 능력껏 멋대로 쓰며 살아왔을지라도 결혼 후에는 10,000원부터는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배우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함께 지출해 나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결혼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렇듯 결혼생활은 영적으로, 의식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연합해가는 과정의 삶입니다. 이것이 실은 신앙생활과 똑같다고 했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지인이든 친구든 그 손에 이끌려 예당 문턱을 넘어설 때가 있죠. 그러나 곧장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에게 체험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3개월에 이르는 과정 속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신광야의 빈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르비딤에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던 전투 경험이 없던 그들에게 아말렉 군사와 싸워 승리하는 역사를, 그런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신의 광야, 신의 산에 당도한 그 과정까지 3개월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 문턱, 예배당의 문턱을 넘었을 때부터 서서히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때론 몇 년이 걸리든 그 인생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것이 실은 영적으로 걸음마의 단계 1단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3개월째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하는 쌍방간의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식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언약식을 체결한다고 끝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행복한 부부의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식 때 하나님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자녀,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겠다 하고 말입니다. 그 삶이 무려 40년의 삶 아니었습니까?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100년 해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맞춰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듯이 말이죠.
그런 언약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는 본래부터 죄인인데 아무리 법규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잘 지켜 건너간다 할지라도, 누구와 싸운 적이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원망, 분쟁, 이간질, 온통 죄악의 쓴뿌리,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보는 막 질투심이 생겨서 내가 더 앞서려고 하는 이런 온갖 종욕덩어리가 내 가슴 밑바닥에 들어차 있었구나. 이런 것 자체가 죄요. 더 나아가 여태껏 하나님을 향한 종조준하며 살지 못한 내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게 죄이구나. 이런 죄를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의식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2단계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이게 큰 특징이요. 2단계 정도 나아가는 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때 신비로운 체험도 또 할 수가 있죠. 나도 모르게 주님이 믿어질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몸이 부르르 떨릴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아픈 부위가 깨끗이 나음받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기도할 때 방언이 나오는 랄랄랄랄라 셀라셀라 오 두두두두두두 이런 신비로운 말들이 터지는데, 그전에는 기도도 1분도 못했지만 5분, 10분, 1시간을 넘어서는 기도 시간이 즐겁기만 하고, 기도할 때 신비로운 빛의 세계를 체험하기도 하고, 잠자가다가 환상을 보는 체험들을 하는 이 모습이 성령 세례의 체험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앙생활의 종착역이 아니라 3단계까지 곧 성령 충만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삶의 영적인 원동력은 은사나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은사나 체험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에 나가며 양보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데, 뭔가 잘 보기에 뭔가를 큰 걸 하나 떨어뜨려 주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이 더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야 더더욱 행복한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듯이 말입니다. 조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새생명교회를 개척한 지가 최근입니다. 그분은 원래 15년 동안 정통 장로교회에서 조용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분이었습니다. 기도도 5분 이상 할 수가 없던 분이었죠. 이런 분이 은혜를 받아 순복음 신학교회 오순절 개통의 방언을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여기는 그런 교단에 들어가서 신학생이 되었죠.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아주 울며 불며 떠들어대며 기도하는 이 모습 앞에 지레 겁을 먹기도 하고 질리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저렇게 해야 들으시는가 하면서 말이죠. 아, 왜 자꾸 저럴까? 아, 졸려. 난 뭐하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자기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사모하기 시작했고, 신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밤에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에 성령님께서 만나 주셨죠. 그때부터 신앙생활과 태도와 마음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더욱이 부르짖는 기도가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언이 터지지 않아 답답한
깊은 마음이었죠. 2주 뒤에 신학생들이 지방의 한 교회에 내려가 개척 전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갔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전도에 자신이 없으면 남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르르가 밖으로 나가는데 자신은 남아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말고 또 누가 있는가 하는데 다행히도 옆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있어서 다행이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웬걸 그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더니 방언으로 뚜뚜뚜뚜뚜뚜 막 랄랄랄랄라 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조용히 소리치는데 방언을 주님 제발 저에게도 방언을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소리를 팍 지르는데 입이 팍 터지면서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뭐가 뻥 뚫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누군가 와서 등 탁탁 두드리는 겁니다. 기도 끝났어. 우리 전도 끝나서 그만해. 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야? 무려 2시간이나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던 것이었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방언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막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라면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3차례나 바꿔주시는 체험을 하게 됐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신학교 1학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방언의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로부터 6개월간 신학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밤 1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때부터는 소리치며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기보다 잠잠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성령님이 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입니까? 알려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태성아, 아직 너에게는 균형 잡힌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단다.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고 나의 인재를 기다리며 잠잠히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해. 앞으로 집에 있을 때는 너는 이렇게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 가운데 나가면 좋겠다. 학교나 다른 대중 집회나 동성으로 기도할 때는 그 리더자에 따라서 권위자에 복종하며 기도하면 좋겠군 말이다. 나는 내가 나보다 먼저 세운 권위자들을 통해 일할 것이고 네가 이야기하더라도 순종해 나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가 지금 너에게 이끌어주는 기도의 방법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나 외적인 체험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적용토록 하는 것은 성령의 외적인 체험이나 은사보다도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소통을 더 원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3단계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썼죠. 그리고 10일째 되던 날, 곧 오순절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른바 일생일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무엇 같은, 무엇처럼, 이런 표현은 객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각자의 주관적인 체험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몸이 막 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막 호구르고 뜨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폭포수가 더 시원하게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몸에 아픈 저희에 깨끗이 치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말도 않지만 마음속에 왠지 모를 기쁨과 평강이 샘솟듯 솟아나는 이런 자기만의 체험을 하는 체험들을 120명의 성도들이 그날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신앙의 단계요, 끝이 아니라고 했죠. 세 번째 더 나아가는 확장의 단계가 필요한다.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그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스, 영어로 필, 풀필, 가득 차다, 가득 차다 한 뜻입니다. 임금님이 아들을 불러 혼인잔치 다 참석할 때 사방 길거리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집안에 가득 찼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리아가 해산을 날쳐 배가 남산만에 가득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고기에 그물을 던져 그물을 던져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잡히는 가득 찬 이 모습이 그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산수위가 흘러넘치리라. 강물에 강둑의 물이 흘러넘치도록 가득 찬 상태가 바로 충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충만한 상태 속에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도 중요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이 언어들이 대체 무슨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헬라어로 글루사요, 영어로는 tongue 혹은 other language. 곧 이 다른 말은 랄랄랄랄라, 셀라셀라, 두두두두두, 이 천상의 방언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말이었던 것이죠. 중동 지역의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인간의 언어 말입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난곳 방언, 각자 출생지 지역의 말을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하게 되는 것을 자기들이 다 알아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주신 언어, 이때 주신 방언은 지방의 방언이요 천사의 방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신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특수적으로 부어주신 천상의 방언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방언은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많이 말했다면 그 방언은 인간의 언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셀라셀라 랄랄랄랄라 뚜뚜뚜뚜뚜, 이것이 어찌 인간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조태성 목사님이 받았던, 기도할 때 받았다는 그 방언의 기도, 저는 5분밖에 못했지만 2시간 넘게 기도해도 부족하다는 그 방언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방언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방언은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되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통역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교회에서 제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설교하는 가운데 뚜뚜뚜뚜뚜뚜 랄랄랄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다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런